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심결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좀 비도 많이 오고요. 좀 크게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요? 분명한 거는 시작되면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입추도 이제 계절적으로는 들어가서 그 공원을 산책해 보니까요, 아침 저녁에는 그래도 좀 시원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요, 굉장히 좀 국민들이 좀 긴장되고요, 또 이게 불안하고 또 공포스러운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곧 이제 끝나지 않을까. 가을쯤 되면은 또 도반님들께서도 이렇게 발심을 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제 마음 같은 항상 끝날 때쯤 되면 아쉽거든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 도반님들이 그 간절함의 어떤 그런 결과가 이렇게 좀 언젠가는 분명히 결과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좀 하루 빨리, 한시라도 좀 빨리, 그래서 모든 고통과 자유로움, 해탈, 우리는 이제 유효열반이 있고 무효열반이 있는데요,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몸이 있을 때 우리는 이루어지는 열반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그 목표이고 결과점이거든요. 그런데 유효열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는 열반을 무효열반이라고 그러고, 유효열반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 몸이 사라졌을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게 무효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효와 무효는 결국은 하나의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유와 무가 다른 거냐?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 불교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론이잖아요. 중도실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의 세계를 중도실상, 특히나 그 용수보살, 그 부처님 그 법맥이 내려오는데 13번째인가 14번째에 그 용수보살님이 중론을 얘기해서 팔불중도를 말씀하셨거든요. 팔불중도. 그 말씀이 제가 도반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에 그 책을 한 권 드리면 이 책을 읽으실 때는 이 책을 읽는 그 마음이 무심해서 읽으셔야 된다. 무심해서 읽어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중도의 마음, 중도실상의 마음, 그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응무소주가 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심, 무념. 이생기심이 평상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심. 옛 조사들은 도가 무엇이냐?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그런데 그 도반님들께서도 그 책을 그렇게 무심해서 실천해 읽으시는 분들은 그 어떤
무심 읽으면요, 무심으로 그 책을 읽으면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앞 페이지를 읽으면 뒷 페이지를 읽을 때 앞 페이지가 다 사라져 버려요. 아니, 그거보다도 더 심해란 건 뭐냐면 한 줄거리를 읽고 가면 다음 줄거리 읽을 때는 그 한 줄거리 뒤에 읽은 줄거리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공부를 하실 때 도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걱정을 하세요. 내가 이게 무슨 책을 읽는데 앞 페이지를 읽으면 뒷 페이지가 우리 책을 읽을 때 줄거리가 쭉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안 되고요. 그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앞에 있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깜깜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읽는 그 순간에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당황이 돼서 내가 이 공부하다가 치매가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기후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얼만큼 이 공부의 지속성을 가지고요 계속 하시다 보면 다시 그게 회복이 돼요. 그냥 회복된다 그래서 무엇이 나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남지는 않아요. 이 공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무념무상 무주 무심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지금 그 목적지로 삼는 그 곳이 텅 비어서 지금 이 수신결에서 얘기하는 공적영지, 공적, 텅 비어서 아주 척척한 그 본질,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소소영령하게 알아차리는 영지. 그런데 그 텅 비어서 공적한 그 자리는 무엇이 세울 수 있고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거기에는 용납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현상의 세계는 끊임없이 무엇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어지고요. 드러나고 사라지고 드러나고 사라지고 모든 생각과 사물이 그와 같이 우리 세월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변화하듯이 삼라만상이 그와 같이 그래서 모든 것들은 드러나지만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것들은요. 그래서 실체 없음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실체화시키는 거, 실체화시켜서 그것을 집착하는데 우리의 그 무명이거든요. 고화되어 있는 것이 무명이거든요. 착각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공부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반님들께 결례가 되겠습니다만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은 100% 완성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공부하시는 도반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80억 인류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진리는요. 진리는 터럭 하나 숨어 있거나 가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이 진리가 누구에겐 더 있고 누구에겐 덜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것이고 언제나 보편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한번 말씀드리면 이 허공이 있잖아요. 허공. 이게 지금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공간이 텅 비어 있어서 이 공간에는 여기에 무엇을 꾸밀 수가 없어요. 꾸밀 수 있다라고 우리 착각하는 것은 여기 많은 사물들이 드러나 있지만 이 사물들은 지금 드러나서 사라질 뿐이거든요. 이거 영원성이 있는 게 없다고요. 영원성이 없다고요. 이것들은요. 모두가 드러난 것들은 다 뭐에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체 없음이잖아요. 연기성 자체가 그와 같잖아요. 그래서 12연기 또한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대칭적으로 말씀드릴 때 지금 이대로예요. 이게 텅 비어 있는 이거예요. 이거 텅 비어 있잖아요. 이거요. 이렇게 텅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더럽힐 길이 없어요. 여기 무엇을 세울 길이 없어요. 세운다 하더라도 사라질 뿐이거든요. 모두가요.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와 같이 공족하게 텅 비어 있는데 지금 도반님들이 텅 비어 있는 거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걸 아시잖아요. 다요. 철저하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에 텅 비어 있는 원래의 본질을 여러분들은 그걸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즉 모든 삼라만상의 본질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예요. 지금 이대로인데 이 허공이 텅 비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소소영령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드러나 있는 모든 형상들, 꾸며진 것, 그런 것들도 또한 여기서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텅 비어 있는 이 공간에 나의 알아차림이 꽉 차 있는 신령스러운 그 알을 놓칠 뿐이에요. 그걸 잊어버릴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왜 잊어버렸냐? 지금 여기 형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리신 거예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없이 이 본질에서, 본능에서 오롯하게 있으면서 이거는 아는 바 없이, 모르는 바 없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소리에 따라가고, 모습에 따라가고, 높음에 따라가고, 더러움에 따라가고, 깨끗함에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뭐 제가 이런 얘기는 너무 좀 그런 얘기, 도반님들한테는 결례가 되는 얘기지만은 이 세상에는요, 우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것들도 또 성취하고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류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착각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우리 태어나면 분명히 죽을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삶을 속에 집착하는 마음과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는데 언제 죽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이웃에 아는 분들이 없어지시지만 나와는 무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무명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추구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축축했고 가장 높은 그런 어떤 권력을 갖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저 모래밭에 모래성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자명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너무, 이건 뭐 초등학교도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그런 것 부분들이 돌이켜보면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 돌이켜보면 뭐 많은 보람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으셨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제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지 않아요?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이보다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근데 인생이 두 번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신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시면서 제가 이 수심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요, 끊임없이 이 인연, 불연의 인연이 되셔서요, 이 공부를 하셔도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발심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다가도 어떤 때는 지치시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또한 실망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종교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만 안목을 열고 보면 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실망이 나의 걸림돌이 돼서 이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 공부하다 보면 또 우리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이 공부를 하는 장애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 수신결에도 얘기하지만 그런 어떤 난관을 철저하게요, 좀 벗어나서요, 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발심,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무심에서 읽는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그 마음 자리에서는 실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 책을 읽었을 때 도반님들이 하는 말씀들을 보면 그 책 내용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 자리 자체가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 묘용이 나와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그 자리에서는 묘용이 나옵니다. 무슨 우리가 공부할 때 신통묘역을 얘기하거든요.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무슨 우리가 뭐 오신통을 이루어서 남의 마음을 안다든가, 뭐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신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그 마음,
그 깨어있는 그 마음 속에서 생활하는 그게 신통모임 아닌 게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자성불, 내 안에 돌이켰을 때 응무소도 이생기심 자체가 뭐냐면 모든 원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생기는 것 같지만 내가 없으면 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라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안과 부 이원성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이 공부의 방향성이 모든 방향성이 자성에 나의 본질에 모든 원인 결과를 다 나한테 계속 해광만조 돌이켜 나를 밝힐 때 우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이 세상이 나와 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이 공부를 해보면 불이성, 이중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눠지질 않아요. 지금 여기 다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뭐예요? 법의 나툼이거든요. 즉 법이 뭐예요? 자등명 법등명 했잖아요. 법등명이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내가 드러나는 이 자체 모든 사물 이 자체들이 모두가 법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과 밖으로 드러나 있는 착각을 벗어나면 다 내 문제예요. 그래서 처처불인데 나 아닌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즉 내 집이라고 그러고요. 천하동근 하늘과 땅 나는 뿌리가 같으다. 천하동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지동근 둘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 일이 아님을 없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와 같은 마음. 정말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데 단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대로 텅 비어 있는 이 허공, 공간성 이대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나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이 공부하시다 보시면 이 허공성이 한번 나에게 체험을 줘요. 주기는 분명히 일생에 한 번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체험을 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군더더기예요. 그 또한 사라져야 돼요. 한 번은 분명히 이게 허공성이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마음이 실체가 증명해 주는 단계가 와요. 한 번은 오거든요. 이게 초견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초견성. 이게 한 번 오거든요. 오는데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도 또한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지금 이거와 같이 그래서 자성문 정해 또 수상문 정해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이 수상 이 지금 현재 수심결에서는 세형이 내용이 갖춰온 게 뭐냐면 수상문 정해와에 속해요. 사실은 이거는 수상문 정해라는 것은 우리가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상문 정해는 도노 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노돈수는 깨치는 순간 완전히 국영에 이르는 완전한 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완전한 우리가 목표하는 성불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수신결에도 진을 보조국사께서는 도노돈수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1200년 고려시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 시대에 대중의 근기를 봤을 때 또 그 불가를 봤을 때 그 교화선이 갈등을 가지고 엄청난 다툼이 있는 그런 시대였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혼돈 속에서 대중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일생에 우리가 한 번 임원받아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백천만금 난조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진을 보조국사도 말씀하시고 여기 수없이 얘기하는 게 불난집을 얘기하셨잖아요. 머리에 불 붙은 것 같이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진을 보조국사님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때에서 보면 지속적인 수행에 대한 발심을 해서 이 공부하는 데는 마음 먹었으면 인연 만났을 때 정말 목숨 걸고요.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이 수심결의 얘기는 끊임없이 닦음을 통해서 완성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중생성이라는 게 수없는 생활 삶 속에 통해서 숙세에서부터 닦고 오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우주의 법의 구조 자체가요. 원리 자체가 원인과 결과거든요. 씨앗이 하나 만들어지면 분명히 싹이 되는 인연이 맞아지면요. 이런 게 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생각 속에 업이라는 것, 습이라는 것 끊임없이 이게 무서운 거는요.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업이라고 그러는 것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소멸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건 공감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인 문제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수행력이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인 어떤 그 인과성의 어떤 그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습성에서 올라오는 이거는 무섭거든요. 어떤 경우는 자기도 내가 왜 이랬지 할 만큼 돌이켜볼 만큼 무섭게 올라와요. 우리 생각 감정 이게 습성인데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요. 이 공부하고 견성하고 나서 보림을 통해 가는 과정에서도 또한 이 습성이 올라오거든요. 그 올라올 때는 자기의 수행력에 의해서 그걸 빨리 알아차렸을 때 그걸 타파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게 올라올 때는 어떤 여지를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수행을 통하고 실제 이 공부를 통해서 나의 본능에서의 본질이 가려지지 않게끔 끊임없이 닦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느끼시는 거잖아요. 느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부하고 나서 보면 증명이 돼주잖아요.
스스로가 삶의 변화도 되지만 어떤 번뇌 망상이 드러날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알아차리게 되는, 그래서 내가 흔들림 없고 따라가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 수행하다 보면 느끼시는 거잖아요, 삶을 통해서요. 근데 그런 모든 능력은 내가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니세요.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니세요. 우리가 착각망상에 가려져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에고,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를 그동안 수없이 힘들게 하고 끌고 갔던 그 에고의 그 나의 가짜, 매여있던 그것이 힘을 못 쓰는 단계가 되면, 그것은 힘을 못 쓰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고 그러면 나의 본능은요 원래 차별이 없어요.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아마 공부하셔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는 머리와 관계가 없잖아요. IQ와 EQ가 있는데 IQ 지수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가에서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 근대에 정말 훌륭한 큰 스님, 석두 스님, 말 그대로 석두잖아요. 돌머리. 그분 정말 그 전설 이렇게 내려오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머리가 나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깨닫고 나서는 금강산 도인이라고 이제 그 원력이 대단하셨던 거죠. 효봉 스님의 은사 스님이셨잖아요. 또 효봉 스님은 누구세요? 근데 얼마 있다 돌아가신 무소유, 예? 법정 스님 그러셨잖아요. 그때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그 인문학 강의하는 데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실천한다고 그랬지만은 그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 다 가지고 누린 분 아니냐. 그분은 그런 분 아니냐. 그게 무슨 무소유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종교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끊임없이 어떤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법정 스님은요, 그 무소유를 언행일체 하신 분이거든요. 실천하셨거든요. 아니요. 제가 그분을 잘 아시는 삼춘벌 되시는 스님, 그 효봉 스님과 같은 반열에 계시는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법정이는 짜기로 대만 왕소금만큼이나 짜.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그렇게 인색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분 삶 자체도 그러셨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시고요. 직접 음식도 만들어 드시고요. 손님이 오면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음식에 드시고 그 고마운 그 감사한 마음, 그런 걸 어떤 글을 표현한 분도 보셨거든요. 그분이 만들어 주시면서 그분이 익숙한 그런 요리 그걸 드시는데 그렇게 그 행복했다는 얘기를, 직접 빨래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상자들한테 신세를 안 지신 분이셨고요. 서울에 그분 소유로
보시를 받은 절이 있죠. 가치로 따지면 뭐 1,000억이 넘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 그 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절에서 하루 저녁도 주무신 적이 없더라잖아요. 하루 저녁도 주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가차운 그런 지인들 속에서는 냉정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분이 입적하시고요. 나셔서 뒷모습이 어땠느냐 하는 얘기죠. 뒷모습은요, 정말 그분이 인세가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엄청난 글 쓴 것마다 인기 다 누리셨으니까요. 그 인세가 뭐 엄청난 인세가 돼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이미 살아있을 때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게끔 전부 다 적재적소에 해양하셨잖아요. 깔끔하게. 그리고 돌아가시고 때도 유언하시기를 뭐예요? 모든 그 본인이 쓴 책에 그 인세를 중지시켰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깔끔하세요. 언행일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속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우리 한 길도 안 되는 이 마음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이렇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또 하나의 무명의 어떤 실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열린 안목에서 밖에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 또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의 모두 군더더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와 업과습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모두가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살면 하루 산 만큼 업습이 쌓이는 것이고 또 인연이 쌓이는 것들이잖아요. 모두가. 이걸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 얼마나 우리는 무서운 것 같아요. 인과법이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참 무서운 것 같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요, 영원성 안에 지속성이 있고 연결성이 있거든요. 지속성, 지속되는. 우리는 끊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 속에 연속성이 있다고요. 또 연속성 안에 뭐 인과성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세월 주어져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자명해져요. 이 공부하고 나면. 여기서 수없이 얘기하지만 지무생사. 우리가 아는 생사 없음을 계무생사. 이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 계무생사거든요. 그 다음에 용무생사. 깨어있는 마음의 삶은 어떤 거냐? 오로지 나와 남이 없는 삶. 무념, 무주, 무심, 무아. 이거는 즉 용무생사라고 그러는 건요, 상구보리바 하하중생하는 마음이에요. 상구보리 하하중생. 정말 죄송하지만요, 요즘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요, 제가 요즘 눈물겹도록 느껴지는 것들이
저 또한 이걸 이렇게 철저하게 느껴보지는 전에는 못했어요, 사실은요. 요즘은 정말 눈물겹도록 느껴져요. 이 공부를 만나도요, 자꾸 끊어진다고요. 지속적으로 못한다고요. 무엇에 걸려서 넘어지는지, 그리고요, 이 공부를 했으면 실천적으로 자기 모습이 본능의 회복이 그대로 여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래저래 핑계에 자그마한 어떤 이유, 어떤 시비거리,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마인드도 불구하고 멈춰버린다고요. 멈춰버리면 퇴보하거든요. 퇴보하면 어느 순간에요, 견성했다 하더라도 다시 삼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 진리, 이런 진리의 말이 안 먹혀요. 무서운 것이죠. 어쩌면 이 공부가, 여러분 아시지만 이 공부 견성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코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여기 100% 드러나 있는데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견성하고 나서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졌냐? 원리가 다 본능이 회복됐느냐?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저도 너무 요즘 돌이켜보면 부족한 게 많아서요. 오늘 또한 제가 도반님들께 이 언어를 표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모든 결례일 수밖에 없죠. 결례일 수밖에 없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 속에서 깨어나는, 여러분들은 지금요 나그네가 아니거든요. 원래 고향에서, 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옮긴 바가 없으세요. 우리는 나그네가 돼서 그냥 헤매고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척해진이에요. 그대로 여기가 이대로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공간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공간 떠나서 못 살잖아요. 삼라만상이 이 공간을 떠나서 살 수 있냐고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의 작은 별에 속하지만은 이 또한 뭐예요? 공간 안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공간이라고 그러는 거와 이 공간도 사실은요, 내가 없으면 이 공간이 없어요. 내가 없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 10년 전이나 7, 8년 전에는 제가요, 오로지 이 체험을 통해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체험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딱. 근데 그 체험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10년, 20년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밖에 없잖아. 이건데, 오늘은 또 오롯하네? 근데 어떠다 보면 또 오롯하지 않거든요.
또 어떤 때는 마장이 드러나서 확 화를 내고 나면 내가 이거 왜 화났지? 돌이켜보거든요. 그리고는 이게 흐렸다 지냈다 이런 분들 이걸 붙들고 있으면 그래요. 근데 이것조차 탁 실체 없음을 알면 이교와 이대로 24시간 하나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24시간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의 본능이 회복되면 우리 에고가 힘을 못 쓰는 단계가 와요. 그런 단계가 오면 여기에 전지전능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연법들이 끊어진다든가 정말 그런 단계가 와야 돼. 거기까지의 이 수신결에서 가는데 정말 어떤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이런 설명을 이 수신결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요, 모구자예요, 모구자. 소를 키우는, 소를 마음에 비유한다고 돼. 우리의 중생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고요하고도 맑아라. 여기는 언제나 고요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언제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선둥 번개가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흔적이 없잖아요. 흔적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진흙개비를 내리고 엄청나게 그런다. 여기다 침을 맞고 오염을 시킨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죠? 더럽힐 수 없거든요. 여긴 크고 작음이 여기 견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이와 같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언제? 지금 이게 깨어 있으면 이게 나의 몸이고 이게 나의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고 이게 내 몸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는 자이고 보이는 자죠. 이거는 보이는 자고 이건 보는 자예요. 보는 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실은 나중에 보면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얘는 보이는 자예요. 보는 자가 아니라고요. 보는 자는 이게 보는 자이고 이게 이렇게. 이에요. 전부 다. 이게 여기는 시간 있잖아요. 시간. 현상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이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여긴 시간과 공간을 멈춰져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공간은 뭐냐? 전부 다 빛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빛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햇빛이 없으면 밤에 깜깜하잖아요. 깜깜해도 우린 보는 빛. 어두운. 근데 여기는 어둡고 밝음이 없잖아요. 언제나 청정하잖아요. 저 가을 하늘 얼마나 청명합니까? 끝없이 펼쳐져 있는 청명. 이게 내 집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 마음 속에서의 공간이잖아요. 보살님,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제한돼 있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깨어 있으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꿈속에서는 꿈 안에의 어떤 현상만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꿈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게 전부 다 내 모습이잖아요. 주연, 조연, 뭐 전부 다 내 마음이잖아요. 꿈이에요. 깨어보면 꿈인데 거기에 공간과 시간이 있잖아요. 생로병사도 있고요. 거기에 희로애락도 다 있잖아요. 근데 보면 꿈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깨어서 보시면 현상의 세계가 꿈이에요. 이게 꿈이에요라면. 깨어보면. 물음, 근기가 아주 높은 사람은 들어서 곧 쉽게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중하의 사람은 의욕이 있겠으니 다시 방편을 살아여 모르는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근기가 높고 낮음을 얘기하거든요. 실제 우리 시작할 때 있잖아요. 중생성에서는 근기가 빠르고 늦음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심지어는 숙세에서부터 이 도공부를 하셔서 가까운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서 이 공부를 하셔서 돈수를 할 수 있는 근기, 그 아주 상근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성인이 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무슨 그 동양에서도 그렇고요, 서양에서도 그렇고요, 무슨 이렇게 요즘들 명상가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의 말씀하시는 얘기 들으면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불교와 인연이 돼 있지 않는. 근데 이거는 우리 이 불교라고 그러는 이 공부 내용은 사실은 어떤 종교도 다 이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종교성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신앙심이라고 그러는 게 시작의 어떤 발로에서 하나의 자량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게 또 하나의 매이는 게 신앙심이에요. 사실은요. 여기에는 신앙심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시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거를 붙잡고 놓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양손을 다 붙잡고 있으면 마치 부처님 때에도 그러셨잖아요. 그 거룩한 부처님을 뵀는데 마음이, 기쁜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성인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서 꽃집에 가서 꽃을 하나름 그냥 많이 사서 드리고 싶어서 하나름 사셔서 들고는 그냥 부처님이 저기 계신 데 들어가잖아요. 안고는 부처님께 공양할 생각, 꽃 공양할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반쯤 한쪽에 안고 있는 꽃을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놔라, 내려놓아라. 또 꽃을 내려놓으셨잖아요. 부처님이 이 꽃 내려놓은 줄 알고요. 다 내려놓고 부처님 앞으로 걸어가는데 또 부처님이 놓아라, 내려놓아라. 부처님, 지금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놓았습니다. 그 마음 또한 내려놓아라.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쥐고 있으면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태어날 때는 뭘 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쥐고 온다면서요. 우리 태어날 때는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쥐고 울면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뭐 죽을 때는 이게 다 놓고 이게 손을 주머니에 옷 입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우리들에게 주는 그 법문이잖아요. 사실은요. 모습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모습 같이 이게 근기의 차이, 상중하라고 그러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본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상중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즉 번뇌즉 보리,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심,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또한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근기를 나누는 거죠. 중생성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유래의 어떤 범위 내에서는요, 길고 짧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방편을, 다시 방편을 틀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시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공부하면서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알고 모름이라는 그 자체를 이 공부하시는 자세에서는 놓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는 알려고 하면 이걸 덮어버려요. 네? 모른다고 그러면 뭐예요? 나와 관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홀하잖아요. 발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모름이 없는 중도의 실상, 우리의 삶, 무심, 무념, 무주. 이 마음 상태가 어느 날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리를 100% 내가 뼈에 사무치도록 믿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방향성이 돼야 돼요. 이 공부하는 방향성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고 모르고 왔다고 그러는 어떤 그 방향성의 착각이 병 중에 병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방편을 쓰는 것은 그 환자에 따라서 약을 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의왕이셨잖아요. 사실은요. 그분이 3000년 전에 이미 쓰셨던 처방이 지금도 여법하게 지금 우리가 그 처방을 지금 우리 받아서 쓰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걸 이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개별적인 그런 환경과 능력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존중하면서도요. 그 병에 따라서 저도 이 공부를 도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도반님들이 공부하는 그 마음의 어떤 방향성의 믿음에 대한 것들이 차별이 있더라고요. 다. 차별이 다 있더라고요. 설사 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 견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걸음마를 못 하시는 입장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가 그래요. 불교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걸 놓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의 군더더기가 돼가지고요. 장애가 되는 경우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다 놓으셔야 돼요. 비워야 돼요. 철저하게 비워야 돼요. 그래서 유능한 안내자는 도반의 과정에서 야박할 만큼 뺏어요. 부정해요. 계속 뺏고 뺏어서 아무것도 없는 힘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막 20방맹이씩 막 때렸잖아요. 억울하겠죠. 중생성에서 보면요. 그런데 60방맹이 얻어 터지고 화가 나서 달아났다가 그게 정말로 나에게 대자비였음을 가르쳐 주니까 정신이 번쩍 내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실제 깨어보면요. 여러분 실망이에요. 사실은요. 실망해요.
왜 그러냐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 종류는 이 공부에 대한 그렇게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그렇게 그 공부를 했을 때 오는 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환희심, 그 환희심 상태에서의 행복한 거라는 건 말도 못해요. 아, 내가 이 공부에 이걸 이루었다는 그 행복한 자유로움, 기쁨. 아니, 모든 사물들이 내가 봤던 것에서 전도몽상에서 자유로워졌는데요 하는 그런 그 환희로움, 즐거움, 감사. 뭐 스님 없이 너 어떤 때 눈물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는 그냥 끊임없이 무심해서 왜 내가 이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시간만 되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숙세에서부터 익었던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달은 분은 어떤 거냐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낯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떠나본 적도 없고 이게 뭐 특별한 게 없잖아. 이게 뭐지? 이게 뭐라고? 이거 뭐 똥 만지도 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금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금. 전자의 경우는 금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똥만도 못한 거네. 똥은 쓸지나 있지, 이건 쓸지도.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깨닫고 보면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둘로 나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그와 같이 본질에 드러나서 다른 짓을 않고 그대로 익숙하게 이렇게 다가가면 제절로 그 본능이 우리는 이제 불교의 세계는 반야거든요. 그게 반야지. 우리가 속지와 반야지는 다른 겁니다. 반야지는 본능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신통묘역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살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삶의 성인의 모습이고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중생의 눈으로서는 선상의 세계에서는 그분들의 행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법정 스님의 어떤 분들은 법정 스님의 글을 가지고 시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그 글을 쓰는 어떤 작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같아요. 법정 스님 글을 보면 많은 것들에 이미 응용했던 도용, 이렇게 남의 글들을 도용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글이 얼마도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 또한 그분의 어떤 안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나의 안목이 깨어있는 만큼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하하중생이라고 그러는 것은 모든 인류를 내가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심의 마음이요. 거기에는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이러한 소중한 진리가 우리 동양에서는요, 오롯하게 살아있는 어떤 그 정법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게 정말 뿌리가 성성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화됐을 때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그 진리 속에서 세상을 경영한다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서의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는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 동부를 통해서 깨어있는 건 지금 우리 영생이라는 영원성이라고 그러는 것 자체, 여기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취하지만 그 빌려 쓰는 것들이잖아요. 이 몸 또한 그런 건데요. 우리는 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쓰잖아요. 이 또한 공동체잖아요. 내가 지금 빌려 쓰는 것들이잖아요. 사대라고 그러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몸도요, 아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치우쳐 좋아하는 것들만 취하잖아요. 성인병의 원인도 뭐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공원을 산책하는데 젊은이들이 어딘가를 가는데 참 묘하더라고요, 오늘요. 아니, 젊은이들이 그 담배를 흡연을 하시는 모습들이 오늘 눈에 굉장히 많이 뜨이대요. 근데 그냥 그걸 얼만큼 들여 마셨다가 품어내는데 그게 정말 그런 연기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팍 뻗고는 내뿜고 빨아들이고 내뿜는데 그건 뭐 저는 흡연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젊은 분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한 7, 8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모습이 얼굴은 자세히 이렇게 배우면서 그러시는데 그 피부는 그냥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하수구에 보니까 지난번에 하수구에 그 물이 넘치는 경우도요, 맥혀가지고 물난리들 많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인품이 있는 분이든 아니든 습관적이 돼서 그 꽁초를 그냥 즉시 바닥에 공원이고 어디고 줍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요. 그 우리 조금만 알면 안 그럴 텐데 요즘 환경이 그렇게 나쁘잖아요. 그런데도 그러시잖아요. 답. 돈을 알고 모르는데 속하지 않는다. 그대는 깨치기를 기다리는 미혹한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말을 들어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꼭두가시와 같다. 꿈과 같고 꼭두가시 같잖아요. 예, 무지개 같고요. 아침 이슬과 같고요. 그죠? 예. 그러므로 망령된 생각을 본래 고요하고, 망령된 생각은 본래 고요하고 객관 대상을 공한 것이다. 모든 대상은 드러나면 사라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객관과 주관이라는 것도 내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는 붙들기 있기 때문에 문제고 따라가기 문제이잖아요. 실체 없는데도요. 예. 모든 법이 다 공한 그 끝에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 신령스러운 지금 이게 영지잖아요. 지금 밖에 저 유리를 통해서 지금 밖에 있는 것 소상하게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이 에어컨 소리 모든 것들을 지금 소소영령하게 다 알아차리시잖아요. 모르시나요?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냐고요. 여기 모르시는 분 안, 이게 바로 영지예요. 이게 본능이 능력. 이게 깨어있음이거든요. 깨어있음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도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물고기가 용이 되지만, 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용은 그
비누를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어난다고 하더라도요, 깨어있는 사람이 몸을 바꾸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와 같은 그게 영지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영지. 공적 영지. 공적은 지금 이 공간과 같이 텅 비어 있는 이게 나의 몸이고 알미잖아요. 요게 우리는 교학에서는 나누거든요. 계정의 사막, 정의. 계는 뭐예요? 접할 계. 서유기에서 그런 거 있죠. 접할 계. 사후정. 그 다음에 뭐죠? 원숭인, 손오공. 그죠? 그게 똑같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이.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탐진치가 사막으로 전환되죠. 공부는. 탐진치가 사막으로의 변화. 그런데 실제 우리 이 공부에서는요, 공적 영지. 공적이 뭐예요? 정이잖아요. 공적이 정. 해가 알미잖아요. 영지잖아요. 그게 공적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것, 텅 비어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즉 내 몸이고, 이게 즉 나의 알미잖아요. 마음. 이게 그죠? 이게 보는 자고 보이는 자다.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보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보는 자이기 때문에 자유자재한 거. 여기 뭐가 있어요? 우리 느낌도 있잖아요. 그죠? 감각적인.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가 어둡지 않다. 이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 천하의 선지식이 서로 은밀히 전한 진리이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정말 예. 자유자재잖아요. 지금 이거 모르시나요? 이거 보셨죠? 이거 보셨잖아요. 이거 보시지만 자, 이게 사라졌거든요. 보는 게 사라졌나요? 교수님, 보는 게 사라졌나요? 보이셨잖아요. 예, 보이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졌잖아요. 근데 보시는 그 시각이 사라지셨냐고요. 안 사라지셨죠? 이 소리 들으셨잖아요. 청각. 근데 듣는 그 청각이 사라졌나요? 에어컨 소리 그대로 들으시잖아요. 바람 소리 그대로 느끼시잖아요. 그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과 냄새 맡는 것과 이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요. 다른 게 없으세요. 아주 이거는 모든 걸 딱 멈추면 그대로 이거잖아요. 이거 멈추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아시는 거는 해오예요. 해오. 이해하시는 거라고. 내 증오가 되셔야 돼. 증오는 뭐야? 이게 한번 와, 그래. 이게 이거잖아.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 근데 체험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지금 내가 이걸 오롯하게 다 드러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100%만 믿는다면 이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모를 수가 없다니까. 지금 내 눈을 떠나서 이걸 떠나서 어디 있냐고, 이게. 그죠? 이걸 떠나서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고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 없어요. 지금 여기. 언제나 지금 여기라니까요. 늘 하는 것. 그래서 신통하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 오지 않았잖아요. 오지 않아요.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세요? 보살님. 공감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죠? 지금 이 시간. 언제나 흔들리지 않나요? 언제나. 그동안에는 착각했었죠. 긴가민가 했죠. 예? 긴가민가 했어요. 옛날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느껴요. 그렇죠? 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시나요? 안 편하네요. 아직 안 편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렇죠. 상상이 좀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 개인적인 일이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 있고 그 개인적인 일은 내가 힘들어 한다고 해도 그건 어떤 인연 따라서 왔던 거기 때문에 끝이 있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근본에서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잖아. 저 하늘에 구름이 꼈다가 구름이 사라져서 없어지면 청명한 그대로 드러나잖아. 근데 저 하늘은 언제나 저 청명을 변한 적이 없거든요. 언제나. 그죠? 그게 보살님의 근본이라고. 그런데 구름이 가려서 어둠이 있었지만 구름은 사라지게끔 돼 있잖아. 원인과 결과는 일어났다 사라지게끔 돼 있잖아. 그죠? 재행무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무엇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은 인과성에 와서 왔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수용성이거든요. 내가 수용할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으로 있어서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난관이 왔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이건 왜 내한테 왔나?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게 그래서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붙들고 있으면 그 고통이 배가 되어서 내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아픔이 커지고. 그런데 그래. 이 또한 그 인연에 의해서 인과성에 의해서 내가 다가온 거라면 내가 받아들이자.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수용하면 그 고통이라는 게 막 줄어들 수밖에 없죠. 수용했을 때, 어쩌면 내가 이 공부를 통하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수용성. 그거 뭐예요? 나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나라고는 어떤 집착에 의해서 가두는 게 아니라 그게 자유이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우리 삶 속에서는 불시에 다가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 왔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조건에서. 또 보살님 같은 경우 열심히 이 공부하시는 그런 어떤 인연이 이렇게 도래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공부하고 나시면 그 모두가 다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수용해서 벗어나는 사실 실제 없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이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경우에 그 어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미호용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해서 그 사실은 원하는 만큼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그 잊지 마시고 내셨어요. 기도하시고요, 마음으로. 기원하시면. 그리고 요즘 열심히 나오셔서 이 공부하시는데 저도 고맙기도 하고요. 네, 뭐 열심히 하셔도 꼭.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 이 원리는 아시세요? 이게 지금 작동하는 게 보살님의 마음이 작동이잖아. 그지? 근데 마음은 분명히 있는 걸 아시겠지. 근데 마음은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왜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냐 하면 그건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변이기 때문에. 변이 있으면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마치 허공과 같더라고요. 이 허공은 끝이 없잖아요. 이 삼천대천세계가 뭐예요? 허공 안에 있잖아요. 허공이 있잖아요. 허공 속에 있잖아요. 모두가. 그렇죠? 끝이 없잖아요. 근데 보살님이 없으면 허공 또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안에 허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딱 깨쳐보시면 내 눈으로 하늘과 땅을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 나의 본질을 깨쳐보시면 또 열심히 또 공부에 멈추지 않고 하시면 그 공부의 길 따라가면 저절로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군더더기만 안 만들면 깔끔하게 삶이 그와 같이 펼쳐지거든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거 같습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 여기서 이 눈앞에. 그죠, 보살님? 눈앞에 이대로.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자고요, 시간이. 고맙습니다.